설법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교도님들 한번 보시고요. 예, 손도 잡아주시고. 그래 반가운 도반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 드릴 말씀은 제목이 고진감래입니다. 쓸 고자에 다할진, 쓴 것이 다하면 감래, 달감자에 올래자, 단 것이 온다.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리일까요? 대종사님께서 그 예회보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총부에는 김장을 하는 철이 되면 정말 전 그 총부에 기거하는 모든 출가 제가들이 나와서 김장을 같이 하거든요. 이제 대종사님도 나오시고 또 지금은 종복사님도 함께 나오셔서 밭에 가서 뽑고 그 다 절이고 또 그 물을 빼놨다가 또 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을 다 이렇게 깎으면서 무가 이제 단가 이제 그 한 번씩 먹어보고 그러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무 꼬리부터 깎아라. 무 꼬리부터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꼬리 부분은 단단해가지고 푸르스름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누구나 먼저 먹진 않잖아요. 무를 자르면 딱 잘라가지고 맨 앞부분 있는 부분을 먹어야 되게 달고 달콤한 그런 그 무인데 대종사님께서 왜 그 무 꼬리부터 잘라서 먹어라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진감래라는 거를 아마 대종사님께서 이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삶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고통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80대 혹은 이제 90대를 바라보시는 어른님들 또 70대, 80대 또 우리 3040 세대도 다 그 고가 있으면 낙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생활 속에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도님들, 특히 원로 교도님들이 그렇게 잘 다치시기도 하고 또 넘어지시기도 하고 수술도 하시고 또 항암 치료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 들어서 특히나 점점점 이렇게 많이 교도님들이 큰 고통을 당하셔서 오늘 이제 이 법문을 보면서 우리 교도님들은 어쩌면 이렇게 무 끝에서 내가 무 꼬리부터 내가 이 먹고 있구나. 먹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고진감래가 우리 교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고진감래. 우리 교리. 우리 교리로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네? 뭐라 그러셨죠? 잘 안 들리네요. 은생어의 해생어은.
그거를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이것도 인과인 거죠. 인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이라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물도 주고 더 정성을 들여서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과의 이치다. 이게 사실은 결과가 정확하게 눈앞에 나타나면 아주 인과라는 것이 나한테 탁 마음에 와 닿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돼도 되지 않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물을 이렇게 심어놨을 때 맨 위에서부터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뿌리부터 쫙 자라가지고 거기서도 그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점점점 그 뿌리의 바탕에서 달고 맛있는 무로 변화하는 것처럼 땅 속에 깊이 있으면서 인과의 이치에 있어서 무 자체도 자라면서 고진감래의 진리를 착 해야 맛있는 이 무 하나로 탄생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요사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지금을 정성 들이는 그 정성과 기도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인과는 정확해서 10걸음이 갔지만 그 10걸음이 간 것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우 10걸음이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꾸준하게 10걸음, 10걸음 가면 어느새 100걸음이 앞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 고진감래를 잘 넘기기 위한 3가지의 아주 좋은 비결,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힘을 가져라 그러셨어요. 하면 된다. 우리는 이거 신, 분, 의, 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신에 해당합니다. 믿어야 된다. 근데 뭘 믿어야 할까요? 뭘 믿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과예요. 인과. 어느 일이나 공부를 대조해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 인과의 이치라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믿고 또 끊임없이 믿으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결코 굳건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과를 믿으면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가 소소영령한데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치가 없다 하는 거죠. 공들인 만큼 돌아오는 이치가 있다 그러셨어요. 이거는 목적지를 안다고 하셨어요. 목적지를 아는 만큼. 목적지가 아는 것이 언제나 이거를 하더라도 시일에 그 길이는 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고진감래를 잘 풀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 방법이다 이러셨습니다. 두 번째는 되게 해야 된다 하셨어요. 되게 해야 된다. 믿고만 있고 목적지를 향해서 인과를 확실히 믿으면 되게 하는 이치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해 나가는 이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른 방향으로 근데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분의성에서 이 분과 의, 이 2가지죠. 열심히 되게 하지만 끊임없이 이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늘 의문을 가지고 궁굴리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길, 우주의 길.
이 두 가지의 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잘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아니면은 그 길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방향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확실히 인과의 진리를 믿고 나아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늘 우리는 약간 주춤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정성이 내가 모자랐나? 아니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는 이 방향이 내가 잘못됐나? 하는 거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 두 번째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될 때까지 하는 끈기를 가져라 하셨어요. 이게 신분의 성, 정성성자 마지막에. 그래서 큰 고난이 산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참 이 고난이 그냥 좀 그러니까 큰 고난은 연이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게 오고 이어져 있고 이어져 와서 어떤 한순간 내가 어찌할 바 없을 만큼의 커다란 이 경계가 올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교도님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한 번씩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오는 이렇게 그 경계는 그래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끊임없이 충돌해서 그 1년, 그 몇 달이 완전히 내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때가 참 있거든요. 이러할 때 진짜 교무인 저도 참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살아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충분히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권속들이 많으시잖아요. 가족도 있고 또 있고 이러한 것을 볼 때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고진감래라는 것을 생각하고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 부분에서 욕심을 놓고 사심을 놓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어떠한 일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 끊임없이 이게 되지 않을 때는 분명히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겸허하고 겸손하게 다시 돌아보고 다시 무언가를 위해서 한 발짝 내디지만 그게 욕심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나의 가장 귀한 존재들을 배려하는 데서부터 다시 이 힘이 올라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나만을 위하는 그 욕심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끝까지 하는 끈기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이 한 10km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목적지가 저기일 때 너무나 힘들고 아련하고 막연한데 우리가 100m, 200m, 300m 이거는 손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이소성대의 공부인 것처럼 일과에서 등력하는 공부가 참 맞습니다. 하루에 100m 가는 거를 충실하게 하고 제가 어떤 유튜브 그 강의를 듣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가 20대 때까지는 너무나 철모르게 살다가 20대 이후 10년간 정말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계획을 맨날 했냐면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1위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대요. 이게 어떤 누군가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놓고 이 우주에서 나는 오늘 가장 최선을 다하고 가장 나의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매일 되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가 안 되면
이랬대요. 오늘 1시간, 딱 오늘 1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후회 없이 이 시간을 보내겠다 하는 거를 하면서 작은 성취를 계속 느꼈다는 얘기예요. 1시간이 가능하니까 2시간 해보고 3시간 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10년간 그 사람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은 30대에 그런 그 자기와 같은 전철을 밟았던 후배들에게 엄청난 그 동기부여와 이러한 위로의 강연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중한 몇 분의 시간이라도 세상에서 우리 교당 교도님들 중에 내가 오늘 제일 실속 있게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참 신비로운 이게 결과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이 시간을 보내겠다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반복적으로 이러한 그 삶을 성취감을 하면서 자기의 그 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진감래. 어떤 분들은 참 쓴 것이 깊고 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쓴맛이 났다가 그래도 단맛을 조금 맛볼 때쯤이면은 다른 부분에서 또 쓴맛을 맛보게 하는, 참 이런 게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쓴맛을 한번 팍 보고 엄청나게 쓴맛을 봤는데 나중에 그 뒤로는 점점 단맛으로 변해서 지금은 그렇게 쓴맛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아까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전생의 업력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쓴맛을 정말 한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인생의 어떤 그 세대에서 엄청나게 한 사람은 전생의 업력을 그 한 시간에 엄청나게 이게 받고 거기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달만 하면 다시 쓰고 또 쓰다 보니 또 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단 인생을 살다가 그게 가장 극적인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어려움에 쓴맛을 보게 됐을 때 과연 그 쓴맛이 단맛으로 변할 때까지 얼마만한 이 내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 전생에 내가 해왔고 경험해왔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고진감래. 그 대중사님께서 무는 저기 밑에서부터 뿌리부터 꼬리부터 잘라서 먹어라 하는 생각을 우리 교도님들 이 이미지로 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전화 받기가 너무 지금은 겁나는 그런 그 때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편찮으셔서, 예, 느닷없이 넘어지셔서 다치기도 하고 또 느닷없이 검진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느닷없이 또 쓰러지셔갖고 응급으로 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참 요새는 너무 이 걱정도 되고 참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혹여나 이제 지금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수술하시고 또 치료에 전념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병고에 있는, 병석에 있는 우리 교도님들, 그리고 또 그 교도님들을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교도님들께 오늘 이 고진감래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육신은 참, 이 육신이 결국 아픈 거잖아요.
이 많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제가 이제 우리 주타오님, 민타오님이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뵙고 안녕하셨냐고 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고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플까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치열하게 열심히 사신 그 흔적이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 다리도 육신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만 쓰면 쓴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쓴 만큼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셔야 돼요. 이 연세가 드시고 하시면 옛날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작년과도 비교하게 되고 또 몇 달 전하고도 비교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다 이렇게 놓으시고 사실은 이 생로병사 중에서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 저는 병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가장 큰 고비에 딱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도님들도 다 지금 그런 고비에 서 계세요. 그래서 요때 나의 이 병고,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병고를 내가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삶을 돌아보는 쉼표같이 생각을 해봐라. 삶을 돌아가는 그동안 너무나 애썼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한번 나를 돌아보고 지금 현재의 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고생이 많았고 격려하고 이런 걸 해보면서 앞으로 올 이 시간을 준비해라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 꼬리부터 먹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게 투병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투병을 해서 병석에 있으면서 내가 점점점 좋아지도록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무꼬리를 먹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러셨어요. 점점 먹다 보면 점점점 그 구간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맛없는 꼬리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고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육신은 어차피 없어집니다. 이 육신이 없어져요. 근데 정말 일생 동안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게 육신이거든요. 참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근데 어마무시한 기운과 힘과 이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듯이 이 육신은 참 이게 대비가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육신을 가죽주머니라고도 하셨지만 이 가죽주머니 일생을 얼만큼 잘 불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얼만큼 잘 관리해서 놓고 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성, 우리의 성품, 그 자리는 한치의 병도 없고 온전한 그 자리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병고가 날 때 자꾸 이 병에만 집착하고 육신에만 집착하면 그것이 나중에 감내 오는 것이 참 힘들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 병들지 않고 여여한 그 본성의 자리에 내가 자꾸 들어가서 그 맛을 볼 줄 아는 그게 바로 법력이거든요. 그 부분에 자꾸 이 공을 들여야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큰 감내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병고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먹지도 못하시고 계속 입맛도 없고 그 염증도 치료를 하다 보면 항생제 많이 맞으면 또 입맛도 없고 먹기도 싫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평상시 아프지 않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점 좋아지면 너무나 좋지만 내가 노력하고 하는 그 병고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 나의 공부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프면서도 이 마음을 챙기는데 이게 진정한 적공이다 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산 종사님이세요. 정산 종사님이 그렇게 많이 편찮으셨는데도 그 편찮음 속에서도 그 선하시고 하는 그 속에 그 본성과 그 원래의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환한 얼굴과 기쁨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이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 마음 놓지 않는 거. 이 병이 나고 힘들고 하면 이렇게 탁 놓거든요. 결국 완전히 나 버리면 이제 죽는 거죠. 이 육신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챙기고 해야 육신도 그대로 챙겨주고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아파보면 마음과 몸은 하나일 수밖에 없구나. 마음과 몸은 하나이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사실은 내 몸이 작아지고 마음도 작아지고 그렇지만 이 건강하게 당연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곁에 있는 손잡아주는 가족이 참 귀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교도 한 분 한 분의 위로와 또 그 기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병상에 있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참 그래도 내가 은혜롭구나. 그래도 내가 감사하구나. 이런 분들의 은혜 속에 내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고진감래하실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자꾸 왜 내가 이런 병고에 시달려야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틀에서. 그러니 우리 편찮으시고 아프신 그 와중에서도 한번 마음을 잘 챙기셔서 정진하시고요. 또 우리 교단 교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옆에 계신 분들이 참 소중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조속으로 신고 올리십시오. 신고 올리시게요. 정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마음에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서로 아픔도 나누시고 또 혼자 버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반들이 함께 받쳐주고 하는 기운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기운으로 자꾸 함께 해주셔야 그러한 기운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 아픔을 통해서 꼭 재정립해 나갈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이 나의 마음, 가족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아픔과 이런 부분들도 내가 이렇게 아프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자녀를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더 힘든 삶을 초래할 뿐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정서적인 독립을 하셔야 돼요. 정서적인 독립.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거는 재정적인 그런 독립이지만 정서적으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까지 하고 그 선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을 줄 아는 그런 부분이 있고 늘 축복하고 이제는 잔소리 하시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그 부정적인 얘기 하셔도 하나도 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거를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곁에 계시는 이 배우자, 남편과 아내분도 평생을 함께 해야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다 하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옆에서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나처럼 내가 함께 가는 혹은 이렇게 같이 가야만 하고 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사람이 이제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인생의 가장 귀한 도반이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노력을 끝까지 하실 수 있어야지 병고를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안 그러면 내 마음이 한없이 끌려가서 어찌할 바 모르는 너무도 힘든 이런 과정 속에 놓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병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날에 살아왔던 나의 그 치열한 그 삶을 이제는 다 놓으셨잖아요. 은퇴하시고 하셨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과 우리 교단과 도반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삶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살게 되면 참으로 그 병고 중에서도 단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고진감래에 마지막 최고봉은 죽음 이후다 이러셨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은 늙어서 죽어가지만 마음 공부로 밝힌 자성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육신이 죽어가는 것은 이 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고를 통해서 영혼을 밝혔다면 끊임없이 감래가 될 수 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노년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다음 생에 씨앗을 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막연한 나의 노년의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70세를 사셨으면 70세 동안 80세 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 생이 인생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책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책에서 지혜도 얻고 또 경험도 하지만 이렇게 교당에서 70세, 80세를 살아오신 분들은 내 인생의 교과서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한 책들이세요. 우리 원로님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있는 경전일 수도 있고 또 살아있는 법문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의 시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70세, 80세, 90세에도 살아있는 법문이 될 수 있고 또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넘겨볼 수 있는 책이 될 수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 고진감래의 결과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다가 이 육신을 다 놓고 가실 때에는 또 다른 그 육신을 새롭게 만나서 가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고진감래에서 그 감래는 결국에는 영혼의 감래이잖아요. 영혼의 기쁨이고 영혼의 단맛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특히나 요사이 건강 잘 주의하시고 또 한마음 챙기시면서 고진감래 또 무는 꼬리부터 잘라 먹는 것이 진리이다 하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금 내가 어려우면 꼬리부터
내가 먹고 있는 중이구나. 언젠가는 다 먹으면 저 단맛으로 가겠지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 교도님들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